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2장 중간까지 봤고요. 2장 중간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보두, 사대, 빌라델비아, 에서버두, 그러니까 두아디라,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누구를 용납했다. 그런 책망을 듣게 되죠. 그게 구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용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지 말아라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나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4대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돈도 많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무엇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네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지만 굳게 잡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의 면류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네가 알지 못한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되죠.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모직,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장사, 그리고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도시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부하다, 화려하다, 멀쩡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다. 그래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죠. 이런 것을 좀 회복해라.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로 연다는 무엇을 사서 금을 좀 사라 그렇게 하죠.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과 믿음을 좀 사서 네가 스스로 부욕해 해라. 그리고 무엇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라 그래요. 흰 옷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정결한 삶을 살아서 너희의 이 드러난 부끄러움을 좀 감춰라. 그리고 무엇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좀 해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좀 사라. 너희들이 안약이 유명하지만 그걸로 돈 벌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을 좀 사서 발라라. 그리고 볼 것을 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돈도 많고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또 벗었고 눈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네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제 있는 일을 기록했다면 장차 될 일은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나요? 4장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4장부터 사실 마지막 때까지 2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장차 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4장부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 또 이미지, 또 구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 4장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이 나온다. 장차 될 일이 나옵니다. 그다음 7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을 에스겔이 보고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4장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8번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24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통상적으로는 12, 그러니까 신약의 12, 구약의 12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12씩이니까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 성도의 모습을 설명할 때 12사도와 12 거기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성도들의 대표, 그 장로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승리한 사람들, 흰 세마포를 입고 승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대표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요? 이 네 생물은 케루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 중심으로 네 가지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진 것은 무엇인가요? 이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 바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신 이분인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인을 떼시게 될 때 그걸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어린 양은 요한이 늘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표현할 때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보좌 옆에 있는 또 24장로 옆에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 금 대접에다가
이 향을 가득 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이 성소의 향으로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들을 그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개와 또 불과 연기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으로 이 향연 이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향연으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번개와 또 우레와 또 천둥과 이런 불로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우레와 이런 불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재판관의 재판석에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죠. 그게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하실 때 너희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언약을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소유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을 때 차지하게 됐을 때 왕이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듯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이루셨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거를 제사장의 사역, 왕 같은 노릇하는 사역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왕 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왕 노릇한다는 게 진짜 세상의 왕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인이 떨어지는 6장부터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 족보를 빨리 정리하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왕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그 왕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징계를 받게 되죠. 10지파가 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실패의 모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로 반역이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살룸이 반역하죠. 또 바로 머나임이 반역하죠. 버가히야가 왕이 되고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합니다. 그래서 반역함으로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혼혈족속이 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그나마 대가 이어지죠.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이어지고 또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했고요.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는데 이세벨이 내려오는 바람에 여호사밧의 아들 4명이 타락합니다. 그 4명의 타락한 왕 이름은 북쪽하고 비슷하죠.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 다음에 우시야가 또 개혁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지만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에 개혁을 하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했고 므낫세가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허지부지하고 요아스가 일꾼을 키우는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김 바벨론 1차, 요호야긴 바벨론 2차, 마지막 시드기야 바벨론 3차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회복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게 될 때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400년 기간입니다. 그게 이제 회복되어 돌아온 여호야긴부터 여호야긴 그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오죠. 근데 또 타락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이 성경과 진리, 역사를 믿고 예수를 믿고 회복된 사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왕노릇하는 거죠. 복음으로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결국은 믿지 않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하시겠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사명 감당하고 행복을 누리라고 보내셨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명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행복함이 되는 거죠. 이 땅도 행복함이고 영원한 천국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가치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땅에서도 괴롭고 죽어도 영원히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5장까지 천상의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구조가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이거든요. 이제 있는 것은 네가 본 것은 1장에 7 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오른손에 7 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1장이에요. 2장, 3장은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거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면서 교회들은 이걸 들어라. 잘못된 것은 담지 말고 잘하는 것은 배우라 하고 이제 있는 일을 2장, 3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천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배 4장,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찬송하고 또 그 마지막에 5장 끝에는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 하늘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그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또 장로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 찬양이 합당하다. 아멘이란 말이 그 말이 맞다. 진리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다. 그 합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천지 만물 피조물들의 찬양을 듣고 그 말이 합당하다 하고 아멘 하니까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하는 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6장부터가 실제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7인으로 봉해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거예요. 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요한은 그 이미지를 본 거예요. 본 것을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을 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서 아, 이렇게 보았을 거다 하고 이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랬잖아요.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딱 뗐어요. 그 때에 딱 떼니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같이 말하되 오라 했어요. 오라 하니까 2절에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딱 나타났어요. 흰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요.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이게 뭘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말들이 나타났다. 거기 3절에도 둘째 인을 띄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5절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넷째 인을 떼면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들의 이미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요한계시록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말들이 뭘까? 그 당시에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할 때 아니면 왕의 명령을 전할 때 가장 도시 사이에 빠른 길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아마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가 127도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수도에서부터 그 마지막 나라가 있는 곳까지 길을 냅니다. 길을 가장 빠른 직선 길을, 요즘 말로 고속도로죠. 말을 달릴 수 있는 길을 딱 내가지고 말 한 마리, 건강한 말 있죠. 건강한 말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 말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이 말이 지칠 때까지 뛰는 거예요. 이 말이 지칠 때까지 뛰어가지고 그 지치는 그곳에 역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말을 한 마리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말을 갈아타고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군사는 이 말을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지치는 곳에 말을 딱 갈아타가지고 그 새 말을 타고 또 지칠 때까지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그때 달리는 속도가 6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km 속도로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각 나라마다 이 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60km 가가지고 말이 지치면 또 갈아타고 또 60km 달리고 또 지치면 또 갈아타고 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말을 전달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알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써놓으시면 돼요. 6장에 스가랴서 1장 8절 써놓으시고요. 스가랴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이미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런 스가랴서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말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요.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 중단되었을 때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중단되잖아요.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시대 상황들을 막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미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을 보면서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이 말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 스가랴서 1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그랬잖아요. 이것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돼 있죠. 말들이 나타나죠.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 백말, 백마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 말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설명이 돼 있죠. 빨리 달려서 이 소식을 알리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말을 타고 막 소식을 이렇게 알아보고 다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들을 타고 나타난 거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되다. 이 말을 탄 천사들이요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들, 이방 나라 상황들을 막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놓고 평안하게 잘 삽디다.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아까 그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평안한 이방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기는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거기 16절에 불쌍히 여기면서 이 집을 내가 건축하게 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성전을 빨리 건축하게 하겠다. 위로하셔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뭐 페르시아나 또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놓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불쌍히 여겼다. 70년 고생했으니까 빨리 성전을 지어줄게. 이 평안한 나라 이방 나라들이 조금만 내가 노하라 그랬더니 완전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러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 주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들이 나온 거예요. 말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흰 말이 나타나가지고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알려주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 세계, 이 말들은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관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겼다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기고 이겨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기고 이겼더라가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제국시대처럼 나라들이 계속 점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힘 있는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2절에 흰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활을 했다는 것은 전쟁,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기려고 했다는 것은 점령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전 세계가 이제는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거대한 나라가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힘으로 또는 무력으로 장악해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과 전쟁을 통해서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무기도, 핵무기도 무기고 미사일도 무기지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돈이요, 돈.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나라들, 강대국들이 지금 작은 나라들을 돈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환율을 조정해 가지고 이게 돈의 이자를 조절하고 또 환율을 조정하고 조금만 조정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고 환율을 더 올려버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과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조정하는 거죠. 서로 유통하고 서로 상생하려고 조금씩 좀 조정해 나가는 거죠. 뉴욕에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증시가 올라간다든지 이자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다른 나라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자가 적다, 그럼 이윤이 적잖아요.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많은 곳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투자했을 때 이자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돈이 다 가는 거예요. 그쪽에 더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쪽엔 더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자기도 이자를 올려야지만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경제가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는 순간에 세가 올라가고 세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커지니까 다른 세들이 그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지역마다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겨우 막게 하는데 이제 망하게 하고 작정을 하면요, 금방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로 지배를 하게 되고 경제로 지배하고 난 뒤에 안 되면 무력으로 지배하고 아니면 양식으로. 요즘엔 쌀이 없거든요. 쌀이 없으니까 쌀이나 밀이나 양식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땅이 넓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넓지 않은 곳에 양식이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장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장악을 해 나가다 보면 한 나라가 또 이기고 또 이길래 해서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전체가 다 통합되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 세계를 통합하려면 일단 환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환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돈으로 쓰는 이 지폐로 쓰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 이제 전자 거래를 하는 거죠. 카드로 결제를 하고 통장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환율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코인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지금 휴대폰에도 통역기가 다 들어갔죠. 말만 하면 다 소통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어폰 하나만 꽂으면, 귀에 꽂으면 말만 하면 저절로 통역된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지면 만약에 그걸 몇 년만 지나면요. 그냥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만 지나가면 금방 소통이 되는 거죠. 화폐 통일, 언어 통일, 그리고 정치 세력이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지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가 돈이 필요하고, 얼마를 소비하고, 어느 곳에 소비를 하고, 어떤 곳에 잘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지 다 성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속에 우리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휴대폰이 다 통신사 연결되면 위성으로 다 연결되어지고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게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색 하나만 치면 다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사람 이름을 하나 치면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이 다 나오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보들은 이미 휴대폰을 통해서 다 이렇게 수집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사면 그 AI가 다 이게 저장을 해놨다가 다음에 이때쯤 되면 요거 살 때 됐다 싶으면요, 그걸 딱 보여줘요. 컴퓨터 딱 열면 내 이름으로 아이디가 딱 컴퓨터가 켜지면 휴대폰이 딱 열리면 내가 사야 될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딱 보면 이거 사야 되는데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 또 그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아, 요때 샀구나. 그럼 다음 요때 좀 살 때 되겠지. 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받은 것 중에 얼마를 저금하고 얼마를 쓰는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컴퓨터, 지금에 있는 IBM 컴퓨터, PC 컴퓨터가 이제 속도가 점점 한계가 오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의 1억 배의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잠겨져 있는 비밀번호, 이게 비밀번호라는 게 숫자로 돼 있고 몇 개 이렇게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막 빠르게 검색하게 되면 이 암호를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수준으로 몇 년 걸리는 거를 양자 컴퓨터는 1억 배가 빠르니까 몇 초 만에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로 그것을 이 모든 AI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다 데이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빠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발전되어진다, 좀 편리하게 하겠다라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가는 이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결국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도시화 되어져 있고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통신이 들어가 있고 전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누군가 딱 장악을 해버리면, 장악을 하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그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씩 장악해 나가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또 하나된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내가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또 붉은 말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딱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떤 욕심을 내는 권력자들이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또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화평을 딱 제거하는 순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칼을 가지고 전쟁한다. 그 당시에는 칼이 무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핵무기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미사일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권력의 어떤 금이 가고 서로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런 전쟁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이런 전 세계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인을 딱 떼니까 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발이 나타나고요.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고요. 또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럴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의 돈으로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루 열심히 일하면 뭐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 만약에 번다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여러분 밀 한 대는 아시죠? 한 바구니 정도.
이런 밀 한 대를 사게 되어지면 한 달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된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든 물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나라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이 저울을 들었다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미지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저울을 들고 떡을 나눠줬다.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생기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모인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으려고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저울을 달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 먹는 그게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오고 그리고 7절에 넷째 인을 딱 떼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또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근 이후에 엄청난 죽음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4분의 1, 땅의 4분의 1이니까 전 세계의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60억으로 잡으면 15억입니다. 이거는 몇 사람 죽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의 엄청난 전쟁과 기근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재단,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고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이게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심판해달라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까지 순교자가 더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말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산들과 섬들이 옮겨진다. 이 엄청난 지진이죠.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주로 권력 있는 사람, 나라를 지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징조들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흰 말은 어떤 나라들이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둘째 붉은 말이 나와서 평화가 사라지면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검은 말 흉년이 온다 그랬죠.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황색 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막 죽음이 나가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빨리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천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검어지면서 해성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킨 재앙이죠. 근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서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이 성전을 막 자랑할 때 이 성전이 무너질 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런 앞으로 되어질 장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24장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성전 바로 건너편 산이 올리브산 감람산이거든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의 혼란이죠.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돼 있죠. 요까지가 이제 넷째 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7인 중에 흰 마리는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시대고 붉은 말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처처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황색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죽음의 사망과 엄부라는 말을 타고 난 사람이 나타나서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넷째 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절에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냐. 이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종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게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가 통합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언어도 하나 되고 화폐도 통합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한 나라 지배가 된다. 다 통일됐다. 지금 미국과 지금 소련이 대치를 하고 있고 이라크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을 대치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이 다 이제 해결되어지고 어떤 큰 강력한 세력이 그걸 지배를 하면서 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을 하게 돼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무슨 소련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똘똘 뭉쳐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징조가 보일 뿐이에요. 소련이 지금 딱 하면 지금 중국이 뒤에 붙고 북한이 뒤에 붙고 이란이 또 갖다 붙고 또 뭐 헤즈볼라, 레바논 그리고 또 저쪽에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세력들 있죠. 그런 세력들이 또 뭉치고 이슬람 세력들이 또 저쪽에 붙고 또 이쪽에 미국, 이스라엘 또 뭐 일본, 한국 이쪽에 또 이쪽에 붙고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서로 막 지배를 당하겠죠. 한쪽이 지배를 당하면 전체가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징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평화가 깨어지면서 진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지구의 4분의 1, 15억씩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전쟁에 죽어나가는 또 기근이 오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감당하지 않는 이거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재난이지만 별들이 떨어져 버리면 이 과학자들이 지금 별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막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하고 목성인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거든요. 수, 금, 지, 화니까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고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소행성대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별들이 하나 있었는데 깨어지는 바람에 수많은 조각이 돼가지고 그 화성과 목성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같이 돌고 있는데 그런 해성들 크고 작은 이 별덩어리들이 바위 덩어리들이 이렇게 궤도를 잃어버리다가 지금 공전을 하다가 궤도를 잃어버려가지고 화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목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지구로 몰려오면 지구에 막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해성들을 궤도를 이탈시켜가지고 이 지구의 이 중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의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많은 해성들이 바다와 산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해성들이 이 대기층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요, 바다에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해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섬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 뭐 유럽 대륙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런 지층대에 해성이 한번 떨어지면요, 지층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라들이 막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때기들이 지금 지구에 멘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 해성들이 그걸 치기 시작하면 이런 지금도 흔들리면 삐걱삐걱거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되는데 그 해성들이 한번 치게 되면 이 지각판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어날 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지진, 기근, 전쟁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넷째인과 여섯째인까지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아직 안 벌어졌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요거 어떻게 이루느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2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라. 난리가 나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항상 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이 끝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아까 그 붉은 말이 났을 때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죠.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그러죠. 이게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는 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전가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가 지배하게 되어지고 통치권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미혹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전쟁과 하늘의 징조에 대한 게는 다섯째 인까지 또는 여섯째 인까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 다시 가볼게요.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이미지 그림을 좀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릴까요? 네, 여섯째 인까지 첫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요걸 기억하시라고 첫째 인이 떨어지면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나타나죠. 활 가졌고 이기고 이기더라. 면류관을 썼고 첫째, 둘째는 붉은 말이고 칼을 들고 평화를 제거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붉은 말은 저울을 들었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다음 넷째, 청황색 말, 해골이 적혀져 있죠. 죽음이 죽음.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런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이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죽음.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띄니까 하늘의 이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이죠. 빨리 심판해달라.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더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할 때 이런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사람이 나온다.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지니까 상복 입은 것처럼 검어졌다. 낮이 검어졌다는 거예요. 또 달은 붉어졌다.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가지고 붉게 변하는데, 왜냐하면 해성들이 떨어지면 먼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먼지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하늘을 가리게 되어지고 이런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 이 정도가 되어지면 전쟁이 오는 것은 사람이 일으켜서 와 큰일 났다,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겠지만,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일으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종말이 진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요,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가 보다. 이 성경이 맞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에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제가 경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신앙 있는 사람은 깨어난다.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이렇게 막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경고, 이런 전쟁과 해성이 떨어지는, 별들이 떨어지는 놀라운 재앙이 벌어지면, 신앙이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다, 구원받은 생들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안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한번 돌아오게 기회를 줘요. 근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도들에 대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요, 이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7장에 딱 넘어가면 보세요.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그 당시는 땅이 네모나게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딱 일단 뭘 멈춰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요. 인을 가지고 해돋 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는 둥그니까 막 다니면서 잠깐만 바람과 이 여기 보면 나무들을 또 바다들을 이렇게 해하지 말라. 바람을 멈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잠깐만 멈춰달라.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본 거예요. 인을 친 사람들의 숫자를 딱 세어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인을 친 사람들 숫자를 딱 세어보니까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딱 보니까 12지파가 딱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12지파예요. 12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세어보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 숫자 세어보는 게 어디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의 수를 세는 성경이 어딥니까? 민수기.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세죠. 거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기 백성의 지파마다 숫자를 세는 개념인데 여기 숫자를 세면 숫자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12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다 다르거든요. 60만 3,550명 전체 수는 있는데 그 12지파의 다 각자가 뭐 몇만 명이 다 다르죠. 여기도 보면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의 수를 세면 유다 지파부터 나오는데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똑같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총 숫자가 14만 4천이죠. 그리고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를 1만 2천,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다 1만 2천이죠. 왜 다르지 않을까요? 세어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그럼 똑같이 구원하는 건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군요. 그러니까 14만, 1만 2천, 1만 2천이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니까 10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요, 많다. 그 이스라엘 문학 속에 1000이라는 숫자는요, 한없이 큰 숫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개념이 한없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많은데 이 지파도 많다. 이 지파도 많다.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12에 또 12를 곱해가 1000을 곱해야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여기 12에 12를 곱한 것은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를 굉장히 많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14만 4천의 숫자 이미수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은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 교단입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절까지 가보시면 스불론 지파도 1만 2천, 요셉 지파도 1만 2천, 또 베냐민 지파도 1만 2천, 그리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은에서, 여기 보면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셌잖아요. 근데 여기 9절에는 각 나라라고 돼 있죠. 각 족속이라고 돼 있고 각 백성, 방언이라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를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창세기에서부터 종말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셀 수가 있겠어요?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으로 설명했는데 그 안에 이방인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해야 1000이 곱해야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해요.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죠.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이 교회 대표들이죠.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또 경배하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아멘. 이 찬송이 합당하다는 거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송을 하니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찬송을 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또 설명을 해줘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에다가 옷을 씻었대요.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행실,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값으로 씻었으니까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다가 속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죠. 태양 있는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 이 땅의 고통에 당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나 뜨거운 곳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었다. 목자는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수샘, 생명수가 뭐예요? 영생하는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눈물을 씻어줬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눈물은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고 살면서 울고 죽을 때 울고 울면서 사는데 그 눈물을 씻어주셨다. 고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의 물을 먹여주시는, 그게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게 숫자로 따지면 14만 4천, 한없이 많은 숫자고 또 흰옷 입은 사람의 숫자로 말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나요?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셀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숫자도 한없이 많다라는 표현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데 분명히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속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그리고 언약을 해야 속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모습은 죽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게 속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마에 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의 표시가 이제 왜 이런 표현이 나왔나 하면 구약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요건 좀 표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장 거기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멈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을 치는 모습이 왜 인용이 되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규례, 내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장자가 죽음에 재앙해서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속죄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다. 이렇게 해죠. 그리고 첫 아들이 죽었잖아요. 첫 아들이 죽었는데 너희는 대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잖아요. 첫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첫째는 내 거다. 내가 살려준 거니까 첫째가 나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째가 나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첫 것을 바치는 규칙을 줘요. 이걸 믿음으로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표시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거기 43절 한번 펴보세요. 12장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쭉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나안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첫 것을 바치는 규례예요. 그래서 거기 6절 보세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4절에 아비볼 이날, 아비볼이 뭐냐면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6월절에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여기 9절 보세요. 13장 9절. 이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양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장을 찍습니다. 불로 쇠를 달고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양의 몸에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 양이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 표시처럼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킨다면 이방인들 중에 구별되기 때문에 이마에 표시하는 것 같다. 또 네 손에
기호를 삼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표시가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2절에 13절 12절에 너는 태에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면 이 첫 것을 바치는 규례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양이 나왔을 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새끼가 나오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규례를 믿고 바치면 너는 내 백성이 표한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이마나 손에 표를 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삶이 열매가 된 거죠. 삶으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한 사람과 같이 여김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게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내 백성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적과 싸우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 표시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땅의 타락함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래요. 이건 내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배워보세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잡혀가죠.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3차 포로가 남았거든요.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가려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9장, 에스겔서 9장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저들이 행하는 저런 죄악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표를 그리라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다. 그래서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진짜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표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전사들을 통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해서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신약 성경에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마에 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출애굽기 말씀이 저도 아는데, 출애굽기 말씀이나 에스겔서를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런 환난이 오고 그런 미혹이 올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표시를 하는구나.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늘의 성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7장의 내용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표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보면 이게 나중에 14장까지 가보면 불신자들도 사탄이 그 일꾼을 삼아가지고 이마나 손에 표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666이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신자들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면 사탄이 자기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도 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불신자들도 사탄이 인정한 일꾼으로 상징하는 것이지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손에다가 표시를 받으면 안 된다. 무슨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바코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하는 기록 장치예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은 크레딧 카드에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카드에 돼 있는 것을 몸으로 옮겨 놓은 것뿐이에요. 맞죠? 그죠? 카드에 보면 IC 카드가 있잖아요. 그 꽂으면 인식하는 카드가 있죠. 노랗게 붙는 거 있죠. 그거 떼버리면 카드 아무리 또 인식이 안 되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좀 커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냥 여기 손에 이렇게 살짝만 붙여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휴대폰 여러분 이 시계에 다 들어가 있죠. 시계로 결제가 되죠. 됐죠. 예? 나중에 이걸 반지로 또 하죠. 반지도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져 가지고 피부에 그냥 조금만 붙이면 시계 하듯이 그냥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 장치예요. 이게 무슨 바코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코드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는 장치일 뿐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하면 이런 내 정보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그렇다면 휴대폰도 다 버려야죠. 여러분 휴대폰 안에 여러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로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계로 들어가면 시계로 통제가 돼요. 이게 반지로 끼면 반지로 통제가 돼요. 그걸 여기 살에 붙였다고 해서 그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 들고 있는 거나 살에 붙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 여기 붙여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 휴대폰 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휴대폰 버려야지. 왜냐면 그걸로 통제가 되니까, 인식이 되니까, 그걸로 결제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제하는 수단으로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결제하는 것을 나중에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게 666의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가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자의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666의 표가 될 수 있다. 사탄의 사람이라는 표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표시라면 하나님의 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와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은 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시를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삶으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표시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무슨 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늘 성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마지막 재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우셔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7째 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재앙, 해성이 떨어지는 재앙이 왔을 때 그나마 마지막 성도들은 다 돌아올 거다. 그리고 8장에 7째 인이 떨어지면 7 나팔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7 나팔은 더 세밀하게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바다에, 또 강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둘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세 개의 나팔이 나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세 가지 나팔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게 나팔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째 7장에 딱 8장으로 넘어가면 7 나팔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 하나씩을 이제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그다음에 강, 담수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더 세밀한 재앙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불신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근데 그것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을 조금 세밀하게 설명하는 게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건 이제 일곱 인 다음에 나오는. 일단 일곱 인까지 설명을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팔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구약을 알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 애매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데다가 또 잘못 해석까지 해버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꼬이면 꼬인 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꼬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를 풀다가 한 번 꼬였는데 그것도 풀다가 한 번 더 꼬아보세요. 못 풀어요. 요한계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하고 내일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연달아 가면 좋은데 12월 달 되면 또 1월 달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연말이고 해서 한 달 방학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 일이 생겨서 휴강을 해야 될 일이 생겼고 그다음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첫째 주 한 번 더 하고 일곱 나팔하고 휴강을 할까요? 그게 낫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 때문에 휴강을 해야 되고 12월 첫째 주 한 주만 하고 그다음 한 달 방학을 2월 달까지 방학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1월 달까지 방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할 테니까 그때 일곱 인은 했으니까 일곱 나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말씀들을